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란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극적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세상의 종이 아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종이라는 그 종의 개념을 분명히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의미도 더욱더 명백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저 세상의 종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세상의 종은 소유의 종이다. 소유의 노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욕망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는 뜻. 그래서 욕망의 노예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욕망.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욕망 자체가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는 정말 절대적 은혜이고 아주 대단한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욕망의 은혜는 동물에게도 주어졌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이 욕망의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안전장치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3대 기본적인 욕망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식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동물에게도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방금 드렸지만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해놓으시고 그렇게 인간에게 욕망을 주신 겁니다. 그 안전장치가 무엇인가 하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임재, 내재해 계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허락하시고 이성을 주셔서 건전한 양심으로 건전한 이성으로 욕망을 제재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런 삼중적인 안전장치를 해서 우리에게 욕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내재해 계시고 거듭난 이성과 거듭난 양심으로 안전장치로 삼을 때 욕망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되고 절대된 욕망, 이런 욕망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서 그런 욕망을 성취해 가기만 하면은 인생에는 엄청난 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욕망, 그리고 절제된 욕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개개인의 인격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래서 신앙 인격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 욕망이 제대로 잘 작동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기호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까지 혹은 성적 욕망을 잘 발산하는 것까지 그리고 명예욕을 다 활용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힘이 합쳐져서 우리 개인의 인격은 물론이고 그런 인격으로 가정을 이룰 때 그런 인격자들이 사회를 이룰 때 그런 신앙 인격자들이 국가 국민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럴 때는 그 결과는 엄청난 열매로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돌아가고 개인의 인생은 축제가 될 수가 있고 사회 모든 것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욕망이 절제가 잘 되고 욕망이 제대로 잘 작동만 하기만 하면 사실 인간은요. 자, 먹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할 때도 몸에 좋은 것만 선택하게 될 거고 마시는 것만 선택할 때도 몸에 건강에 좋은 그런 음료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성적인 욕망 발산도 자기 부부간 이외에는 절대로
그런 행위를 금하게 될 거고, 그리고 명예 욕구, 다스림의 욕구도 모두 다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내 개인으로부터 전 역사에까지 화평과 평화가 유지되고 건강한 개인,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국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인간에게는 특별히 안전장치를 잘 주셔서 2중, 3중, 4중으로 컨트롤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런 은혜의 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 식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베푸시고 그 에덴 동산에 많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거나 혹은 그 과실들이나 야채들이나 채소들이나 곡식들을 바라볼 때 먹고 싶은 심령이 안 생기게 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 저것을 보니까 먹고 싶기도 하고 저것을 보니까 마시고 싶기도 하고 이와 같은 식욕을 주셔서,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이 작동해서 그것을 먹되 과욕을 하지 아니하는, 안전장치를 사용해서 과욕을 하지 아니하는 식사를 하게 되고, 안전장치를 사용해서 그거 많이 과금하지 아니하는 그런 욕망의 실천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먹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먹는 것에 대한 먹고 싶고 그리고 마시고 싶고 하는 이 욕망을 주셨기에 그 실제로 먹고 마시고 했을 때 인간은 먹는 데서 마시는 데서 그 즐거움과 기쁨, 그것은 개개인의 인생의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 그 만족감을 통해서 개개인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행복감을 느낄 때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은 절도 있는 생활이 될 것이고 인격자의 삶이 될 것이고, 그래서 개개인의 인격이 이런 식욕을 통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인격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개인의 성장 동력도 되고 유지 동력도 되고 보존 동력도 되고 성장 동력도 되는 동시에 인격적인 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먹는 욕망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먹는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하다가 더 좋은 것으로 먹고 싶고 더 질 좋은 것으로 마시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이성이 자극이 되어서 그 이성은 더 좋은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노하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이성을 자극해서 과학적인 발전을 시키는데 바탕 힘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욕망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이성을 자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질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까라는 이성적인 질문을 통해서 과학적인 발전이 되고, 과학적인 발전이 되면은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고 저축해놓고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돼서 가정 경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사회 경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국가 경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를 잡은 국가 경제가 합쳐서 국제 경제가 되고 온 인류 사회도 정말 절대된 감정 속에서, 절대된 욕망 속에서 나오는 이 식욕을 통해서 발전된 그 먹거리 문화, 문명,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생각해 보면은 먹는 식욕이라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모든 것을 보고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아니한다. 그런데 먹어야 산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은 의무적으로 먹는 그 먹음 속에서 우리가 무슨 즐김이 있겠느냐. 그래서 식욕도 식욕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먹지 않은 인생이 생존이 불가할 겁니다. 생존이 불가하면은 유지도 불가하고 성장도 불가하니까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없으면은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생존하지 아니하는 인생들이 모두 다 소멸되고 보면은 가정도 있을 수가 없고 사회도 있을 수가 없고 역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욕망이 없다면은 우리의 역사도 사회도 국가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먹는다는 이 식욕,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성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한 멘트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암컷과 수컷으로 창조했습니다. 생명체는 암컷과 수컷으로 창조해서 식물도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웅동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암수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동물을 만드시면서도 암수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성욕을 주셨고, 그 성욕이 없었더라면은 아담과 이브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제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의 최소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일부일처제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 사회적 존재의 가장 최소 단위의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고,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일부일처제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한 남자의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열 같은 불 같은 그런 어떤 감정, 욕망이 솟구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남자가 여자를 봐도 그냥 멀뚱멀뚱할 것이고, 여자가 남자를 봐도 멀뚱멀뚱할 것이고, 그러면서 만지고 싶은 욕망도 없을 것이고, 스킨십 하고 싶은 욕망도 없을 것이고, 교제하고 싶은 욕망도 없을 것이고, 이런 욕망의 근절, 욕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때 남자와 여자, 어떤 존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당대에서 인생은 끝날 것이고, 그래서 낳고 하는 것도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욕을 매개물로 주셔서 이 성적 욕망을 서로가 불같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 부부로 만드시고 부부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성적 욕망 속에서 아주 즐길 수 있는 쾌락을 주셨고,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순간적인 만족이지만 만족을 주셨고, 그 회수가 거듭되면서 만족이 쌓이면서 이것도 일종의 행복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개인의 만족감, 순간적 만족감이 쌓이면서 인생의 즐거움, 인생을 하나의 축제처럼 즐길 수가 있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가 다 함께 즐기니 합쳐서도 행복감을, 동시에 공동체적으로도 행복감을 느껴서 개인적인 행복감, 가정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욕을 주셨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도움이 되도록, 개인의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수 있도록 성욕을 주시기도 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욕의 활용을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스킨십도 하고, 그러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열매가 생길 때 거기에 자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낳고 해서 오늘날의 인간의 사회가 전통과 역사 속에서 계승되고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역사의 그는 뒷바탕, 역사의 그는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니 남자와 여자의 성욕으로부터 출발한 이런 하나의 최소 단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성욕을 느끼고 두 분이 합쳐서 합력하고 성욕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 그 결합에서 사회를 이루는 바탕,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제를 주시면서 부부와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 둘에게서만 이런 성욕의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제한과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의 배우자의 사이에 이런 성적 행위 이외에 모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의 성적 행위는 엄행위로 정의를 해서 금지시키는 이런 또 제한 조치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이루어져가고, 건전한 가정으로 이루어져가고, 건전한 역사를 남자와 여자의 낳고 하는 그 바탕의 힘인 성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자에게 성욕이 없어지고 여자에게 성욕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성욕을 주시지 아니해서 그저 당연히 의무감만, 내가 남자와 여자로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성적 교제를 해서 아기들을 낳고 해서 번성해라,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만 하셨다고 한다면은 의무감으로 성적 교제를 해야 될 것이고,
의무감으로 성격 조절을 하게 되면 귀찮아서도 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 사회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성욕, 절제된 성욕, 그리고 컨트롤링된 그 성욕이 우리 전 인간의 개인에게 주는 영향력과 이 사회와 역사에 주는 영향력은 너무 막중하고 결정적이고 바탕 힘이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욕망으로서의 성력을 주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예욕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번성하고, 그래서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낳고 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낳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낳고 해서 인간들이 많이 불어나고 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를 통해서 국가를 이루고, 국가를 통해서 전통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아주 시스템화된 조직적인 구조를 질서 있는 그런 사회를 형성하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림의 욕구를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싶은 마음, 내가 나를 다스리고 싶은 마음, 관계를 다스리고 싶은 마음, 저 세상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내가 가정을 다스려야, 나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가정도 다스려야 되겠다. 사회도 다스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전련의 문제에서 넘어서 내가 다스리고 싶다. 이래서 사람들은 주어진 능력과 달란트에 따라서, 훈련받은 바 달란트에 따라서 이런 다스림의 위치에 나가고 저런 다스림의 위치에 나가고, 그래서 다스림의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날 사회가 이룩되었고, 그리고 절제된 그런 다스림의 욕구, 그런 명예 욕구, 그런 권력 욕구로 잘만 다스려졌다고 한다면은 개인의 인격성과 가정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 모든 이런 것을 유지하는 힘들이 바로 명예 욕망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 욕망이라는 것도 개인의 존재, 그리고 가정의 존재, 사회 역사를 바치는 밑바탕의 존재, 그런 밑바탕의 힘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3대 기본적인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이 은혜의 선물의 그 사명과 소명, 역할,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욕망에 안전장치를 더하여 주셨고, 안전장치를 더해서 주신 이런 욕망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정말 절대된 욕망으로 발산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역사, 이상적인 역사를 이루고 이상적인 인격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왜 그랬을까? 거기에 과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욕망이 문제가 아닙니다. 욕망 자체는 은혜의 선물이고, 그런데 거기에 과욕이 문제입니다. 이 과욕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과욕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태초에 말씀만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 진이시고 절대 미이시기 때문에 악을 창조할 수도 없고 창조하시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과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욕이라는 거 어디에서 언제 생겼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에 의하면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나타났다. 이 말씀은 창조 때는 분명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탄이라는 어떤 악한 존재가 분명히 그 이후에 있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하기 이전까지 그럴 때는 분명히 악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악이 있었고, 그리고 뱀이 생기기 이전에도 악이 있었기에 뱀의 모습을 가장한 거고, 그렇다면은 창조와 피조물 사이에 거기에 어느 때 악이 존재했느냐, 누가 창조했느냐, 이런 게 우리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딜레마인데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하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실제로서의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 악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렇게 보면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는가, 이것은 밝혀지지 아니한 신학적인 딜레마이고 앞으로도 바뀔 수 없는 그런 딜레마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나 또 신학자들은
악을 연구해야 되고 악에 대한 묵상도 해야 되고 악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이 분명히 존재해서 뱀으로 가장한 그 세력이 와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로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운동력은 창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악의 세력 사탄의 실제인 악이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악의 세력인 사탄이나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준 그 말은 거기에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인간 초월적인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어떤 힘인가 하니 파괴력입니다. 이 파괴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는 하니 탐욕, 탐심, 과욕을 심어줍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해서 너희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따먹지 말라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이브가 대답을 하니 따먹지 말라 하는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너희들을 속인 셈이야. 너희들을 속인 셈이야. 너희들이 속은 셈이야. 저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요 순간에 사탄으로부터 아담에게 이브의 가슴 속에 과욕이 딱 생겨나는데 그 생겨나는 과욕이 무엇인가 하니 과욕이 소유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아서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권력 욕망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금 현재 우리 지위보다도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권력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도 소유하고 하나님의 권력도 소유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영광을 누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기심이 발동하고 이기심이 발동해서 그렇게 해서 결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탐욕이